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삼림 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망고르와 보리 망고르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한 다른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물리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랴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아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 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족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누락질했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 없는 자들입니다. 그 후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또 한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근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받았다. 두 천사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연기는 밤낮 쉬지 않고 피어올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에 포도가 걷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은 으깨졌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굴레에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스가랴 10장.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비를 만드시고 소나기를 내리시며 모든 이에게 밭의 채소를 주시는 분이다. 우상들은 거짓말을 하고 점쟁이들은 헛된 환상을 본다. 그들은 거짓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길을 잃은 양과 같고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내 분노가 목자들을 칠 것이며 내가 그 순념소들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 유다 족속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전쟁의 영광스러운 말처럼 두셨기 때문이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쟁터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진흙길을 지나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사들과 같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겠다. 에브라임 백성은 용사같이 되며 그 마음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처럼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부르고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을 구해주겠다. 그들은 옛날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다른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 자녀와 더불어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아시리아에서 다시 모아들이겠다.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데려가서 그 땅이 비좁을 정도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올 때 내가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것이다.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의 교만을 꺾겠다. 이집트가 다른 나라들에게 부린 권세도 꺾겠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로 강하게 하겠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거기 앉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